요한복음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기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주님의 양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양이라고 양떼같이 인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축을 하고 있고 양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비춤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를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의 양이 아니라 반드시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육체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생명이 있는 성도들을 자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문자를 안다고 해서 그 문자를 본다고 해서 마치 내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굳게 믿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성도를 자기 양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주님께서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십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서 가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 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종교인들은 사람의 이성을 따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실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모형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육체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죽고 주님과 같이 장사 지낸다는 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장사 지내시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우리를 앞서 들어가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 그렇게 휘장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신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부활한 생명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역시 영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하는가를 알게 하고 믿음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는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들이 신체로 구원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신체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소멸이 되고 만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역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영으로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입니다. 우리 성도는 음녀가 되어 있는,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율법을 지키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주님의 양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종교는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비유라고 해서 비유가 아니라 성경은 거의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비유라고 되어 있는 말씀만 비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다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의 일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할 수 없어서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생명이라고만 말씀해요. 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지금의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이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3쪽입니다. 에스겔 17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성경은 비유입니다. 꼭 비유라고 말씀을 해서 비유가 아니라 거의 모든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 비유인가 다시 말씀을 하면 영의 일이고 내세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세를 우리 인생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비유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로 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보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역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하게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타인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도망을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주님의 양이 되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을 비유로 보고 있고 그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일이 내세의 일이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그 비유를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약 성경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비유로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보고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도 그렇지만 이방의 종교 역시 성경을 비유로 보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런 그들은 성경을 바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장의 말씀을 보고도 누가 주님의 양인지를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선지자로도 오셨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가능한 많은 말씀에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조금 억지와 같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종교인들과 조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재능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스겔 선지자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면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종교가 되어 있는 큰 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율법을 지키면서도 성경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냥 무조건 비유가 아니라 그 비유의 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유라고 해서 내 이성의 상상으로 해서 그 비유를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예요. 어떤 교수 한 분이 이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세상의 이성으로 비유로 푸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푸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으로 마치 세상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성경이 다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문지기입니다. 목자입니다. 다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성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고 문지기가 교회에서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알고 목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성도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을 성도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 정도로 안다고 해서 마치 모든 비유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말씀할 때는 내가 주님의 양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양입니까? 이 시대 종교인 중에 누가 양입니까?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교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지 타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고 성도가 양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자기들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에 대해서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거하는 자를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사도 요한은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양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그 양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양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은 자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만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가 되어 있는 교인들 역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도 자기들은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 시대. 자기들이 양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성경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가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성경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문자만 알고 있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믿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역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영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것에 반대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자기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아무 생각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고 율법을 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라고 이때는 말씀하고 왜 이때는 율법을 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이때는 율법을 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종교 스스로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마치 이 세상의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일을 하나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 종교인들이나 모르는 것은 같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종교의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상한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도 역시 유대인으로 나셨고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종교인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당이 점을 쳐주고 하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를 생각을 했고, 그런 그들이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마태가 일어나 쫓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세리들도 와 있었고 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성경의 문자를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에둘러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양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소리를 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목소리 아는 것으로 마치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들을 기를 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어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지만 도무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이 시대 역시 그들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종파를 보면서 얼마나 육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 종교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드린다고 하는 모든 예배가 제사가 아닙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제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복음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이 누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말씀이라도 이 시대 종교인들이 바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9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 인생들이 다 영의 일에 있어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10장을 보고 주님께서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양이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문자만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말에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더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형벌을 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형벌을 받습니까? 성경 어디에 이 세상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문법도 모르고 문장의 단어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고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과 같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는 저도 내세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경의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 역시 모르는 것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성경을 다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그들은 죽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서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이 얼마나 적은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성경은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저도 모르겠지만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그냥 성경의 문자를 보고 내가 남은 자라고 하면 남은 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이 아니고 자기들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양이라고 해요. 그냥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양이라고 하면 그냥 양으로 받아들여요. 참 얼마나 쉽습니까?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아주 그냥 그저 성경의 문자 단어 하나를 알면 그 아는 것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평생을 교회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다모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오신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사실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새 번역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번역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다른 번역도 거의 다 보면 마치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문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 헬라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은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조금 헬라어를 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신 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는데도 자기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비유로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고 내세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설령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소경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일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성경에 각주로 달아놓지를 않고 인용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삼일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거대한 종교의 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하고 이 문자보다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문장을 보고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헬라어를 보더라도 이 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문, 입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분명히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입구와 같은 사용을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의미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그 문자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말씀을 했고, 우리는 성경에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입니까? 그 단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도무지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입구라는 뜻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도 예표로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예표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도 역시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를 말씀을 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입구를 말씀을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의미로 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나가는 문이 아니라 뭡니까? 그 양을 비유로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입니까? 그런 입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말씀을 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그런 입구라는 의미보다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내 입술의 문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뒤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실제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으로 봐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를 못해요. 아예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는 뭐예요? 지금 시편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내 입술의 문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 거의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입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는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양을 기르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뒤에서 영에 대해서 다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입구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를 하여 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따라가는 겁니까? 양들이 목축을 하는데 그저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하신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가 하면 양들이 듣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 양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와 같이 구원을 받은 성도를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아닙니다. 무슨 문이에요? 입술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은 듣고 따라가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를 않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양들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모르는 거예요. 문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모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용을 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분향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분향을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막을 아는 성도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분향단에 대해서.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지금 시편의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 와서 응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입술에 대해서 시편에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인용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문에 대한 것도 모르고, 헬라어로 문이라고 하니까 입구,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네들이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갖다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양의 문인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입술의 문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그럼 목소리 자체 그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입술의 문입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유대인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역시 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도 또 그래요. 제가 계속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글 개역 성경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나보다 먼저 온 자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번역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이 번역도 한글 개역 성경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번역이에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진토인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이유는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태초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항상 그 생각이 악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악합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빛을 보여주셨는데 그 빛을 안 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시고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율법주의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경계로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짐승이 되어 있는 종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고, 이제 주님이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2000년이 되었지만 역시 율법주의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렇다 해도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도 역시 율법주의로 가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빌립과 나다랄과 같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음녀와 짐승을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모두가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짐승이 되고 음녀가 되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 9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에레미야 7장 9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도, 도적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종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을 절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입니다. 음녀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먼저 온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영혼을 도적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절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도적의 구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것이 누가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또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증거를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강도의 구렬이 된 바리새인들을 보고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왔습니까? 사단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이스라엘을, 우리 인생들을 다 율법주의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육체로 지키려 하다가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것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한글 개혁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을.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거의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개혁 성경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단이 먼저 온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원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누가 먼저 온 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헬라어를 보면 당연히 사람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혁 성경은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지식이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다 자기 영혼을 도적질을 막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적질 맞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온 자예요. 사단이 먼저 와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먼저 유대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방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둘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도입니다. 그리고 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보이고 있는 종교는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성경은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실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의인화를 해서 존칭을 쓰시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음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 같은 거예요. 지금 다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의인화인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알겠지만 의인화라는 것을 이제 시편의 말씀이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증거를 받으니까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증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의인화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입니다. 종교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교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강도짓을 해서 사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도적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도적질을 해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이미 사도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초기 교회 안에서도 역시 율법주의가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종교 안에서 다 행하고 있어요. 음행이 무엇인지 온갖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탐욕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양입니다. 성도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누가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절대로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듣지를 않고 있지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듣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듣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고 있는데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싸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우리는 안 지켜요. 그죠? 왜? 영생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아니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이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내가 양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